돌트레이트 5장 5, 6, 3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번 선택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이 단번에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된 자는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돌트레이트 5장 성도의 견인교리인데요. 돌트레이트 1장 7항 2절 한번 보시겠어요? 46페이지. 선택된 수는 본선상 다른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나 당연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 비참함과 관련된 자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자를 그분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고 이끌도록 작정하셨고 참된 믿음, 칭의와 성화를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보세요. 이제 여기는 지금 나투어라는 단어인데 본성이라고 번역했죠, 그죠? 나투 자연적, 선천적으로 해야 올바른 번역이겠죠, 그죠? 본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타락 이전에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천적, 자연적인 이렇게 내추럴 이런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참된 믿음을 주셨고 칭의와 성화를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는 사람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를 그리스도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성화, 즉 거룩을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름문답 65문 한번 보시겠어요? 65문 237페이지 65문 불가시적 교회 이론들이 참된 교회 이론들이 그리스도에게 받는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의 이론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혜택은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즐기는 것이다. 여기도 연합과 교제를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합해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까 칭의, 참된 믿음, 칭의, 성화. 예, 바로 그거예요. 돌트레이트 1장 7항 2절에서 이야기했죠. 거기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과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연합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참된 믿음, 칭의, 성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교제합니다. 보십시오. 대기름문답 65문에서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나왔어요. 돌트레이트 1장 7항 2절에서는 무엇으로 교제한다고 나왔죠? 아까? 말씀과 성령으로. 한번 보세요. 은혜와 영광 가운데 교제한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함께 교제한다. 은혜와 영광으로 교제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한다. 아, 말씀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성령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영광,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대기름문답 72문 240페이지 72문 의롭다 여기는 믿음, 의롭다 하는 여기는 믿음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기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이 상실된 조건에서 스스로와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을 동의할 뿐 아니라 네.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공의롭다고 네. 수용하고 여기 예배예요. 예배의 자세예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상실된 조건에서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믿음을 구원의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다. 돌트레티 7장 2절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2문에서 의롭다 여기는 믿음.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와 비참을 깨닫고 상실된 조건에서 스스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뭐 서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는데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겁니다. 상실된 조건에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러이러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은 그거에 근거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72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번엔 69문 한번 보실래요? 238페이지 69문 대규리 불가시적 교회의 이론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요거는 은혜의 교제로 나옵니다. 은혜의 교제. 아까 말씀과 성령의 교제, 여기서는 은혜의 교제. 또 저기서는 은혜와 영광의 교제, 여기서는 은혜의 교제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교제는 무엇인가요? 가시적 교회 이론이 그분의 중보로 그들의 칭의, 양자됨, 성화와 이생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명시하는 그 외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는 은혜의 교제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중보로 칭의, 아까 거기서 칭의, 참된 믿음, 칭의, 성화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중보로 칭의, 양제된 성화, 이생에서 그분과 연합을 명시한 것에 참여합니다. 이게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의 교제를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은혜의 교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의 교제. 아까는 성령과 말씀으로 교제한다. 또는 은혜와 영광으로 교제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한마디로 은혜의 교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칭양제됨 성화 연합 그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32문 소교리문답 한번 보실래요? 305페이지 소교리문답 32문. 여기는 은혜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과 말씀의 교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생에서 무슨 혜택에 참여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칭의, 양자됨, 칭의. 성화에 참여하는데 그걸 예. 그것이 수반하거나 그것에서 나오는 여러 혜택에 참여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의 교제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과 말씀의 교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것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교제나 효과적 부르심이나 효과적 부르심 받은 자는 이 생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참여합니다. 여러 혜택에 참여합니다. 결국 이것은 대규리문답 69문에서 말했던 것을 요약한 것이 소교리문답 32문이에요. 그리고 여러 혜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72문에서 소교리문답 의롭게 여기는 믿음을 아까 읽었던 거예요. 의롭다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는 구원하는 은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72문 240페이지에서 요번에는 76문 1항 보세요. 242페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보세요. 여기 말씀과 성령으로 나오죠.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 구원의 은혜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네요. 76문 1항과 72문 1항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것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다. 그럼 74문 한번 보세요. 241페이지. 양제됨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서 행한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행위이다. 무상적 은혜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무상적 은혜의 행위.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다시 우리 교재로 와서요. 563 돌트레이트 89페이지로 와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가 의롭다 여기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를 할지라도 중생된 자라도 칭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국에서는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방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지금 구원받겠어? 라고 해서 나온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당적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우려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우리도 좀 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러저러한 수단과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이러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이해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5장 3항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르미니우스 유지자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 하지만 이런 개념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구절만 인용해요. 여기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들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무엇을 무효화시키냐면 은혜의 칭의, 중생, 지속적인 보존 무효화시킨대요. 지속적인 보존이 뭐죠? 그리스도의 견인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술과 모순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사도 요한과도 모순된다. 요한일서 3장 9절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모순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로 이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 로마서 8장 9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도 요한과도 묻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멸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돌트레이트 5장 3항 6항 8항을 한번 볼까요? 이 5장 3항 6항 8항은 오류 3에 대한 반박의 조항입니다. 먼저 5장 3항 한번 보세요. 82페이지 중성된 자를 보존하신 하나님이거든요. 82페이지 5장 3항 돌트레이트 회심된 자들은 자신의 힘에 의지한다면 내주하는 죄의 이런 잔재들로 인해 또 죄와 또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 은혜의 상태를 버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또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자비롭게 그들을 확언하고 강력하게 보존한다. 강력하게 보존한다고 나와요. 오류 3과 비교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끝까지 보존한다라고 지금 돌트레이트 5장 3항에서 나옵니다. 물론 악의 삼총사가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게 보존한다는 개념을 돌트레트 5장 3항 자비롭게 보존한다, 견인한다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벨지카 16장 2항에서 한번 보실래요? 14페이지 벨지카 16장 2항 자비롭게 보존한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돌트레이트 5장 3항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16장 2항 자비함이란 그분이 모두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조하여 보존하기 때문에 순전한 선하심에 나온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방침으로 또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이다. 자비함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행위와는 무관하게 영원에서 선택했다. 이게 자비함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선함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걸 주목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목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늘 항상 우리 행위, 기도 못했는데,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이렇게 많은데, 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것이 바로 아르미스주자들의 율법론자들의 모습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죄인됨은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다음 오류 3의 반박이 또 돌트레이트 5장 6항이거든요.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부분 밑에서 둘째 줄 그분은 그들이 전적으로 버림을 받아 영원한 파멸에 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한 파멸에 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요 오류에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5장 8항 3절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분의 방침이 결코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의 약속이 폐지될 수 없고 그분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이 철폐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 중재 및 보존이 비효과적일 수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사망에서는 계속해서 효과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효과적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게 효과적,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지금 사망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철폐되지 않는다.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이 사망에서 5장 8항 사망에서 3절에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아르미스 유저들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가 행위구원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상이 로마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세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아나 아르미우스주의자도 선행적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적 은총이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면 은혜를 주신다. 행위를 먼저 선자. 먼저 은혜를 주시면 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네. 그것을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적 우리는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르미스주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 은총이 아니라 뭐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조건적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견인도.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부패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가진 어느 일부분이 떨어지고 마비됐다라는 개념을 가졌다면 부패라는 것은 처음부터 썩어지고 무너졌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염됐고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패란 말이에요. 타락이란 말은 어느 정도 한계를, 측정 단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최대한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적 부패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악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이 그 안에 충만해서 그 존재 자체가 악한
연약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타락과 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다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 자체가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 전적 부패란 말이에요.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지성, 감정, 의지에 있어서 사악하고 무능력하다. 그러나 세미펠라기우스는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다만 병들어 있다. 다만 연약하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예요. 반펠라기우스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자들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상처받고 있는 내가 있다.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이게 지금 세미펠라기우스들의 주장이에요. 상처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수행 불능,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적 수행 불능, 신적 애력 불능,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신적 학력 불능,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적 학력 불능, 동그라미 학력 불능, 신적 지력 불능,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적 구력 불능,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적 수행 불능 5가지죠. 행할 수 없다, 애력 사랑할 수 없다, 신적 애력 불능, 학력 불능, 이응 신적 학력 불능, 순종할 수 없다, 지력 불능, 신적 지력 불능, 알지 못한다, 알지자 써가지고 구력 불능, 신적 구력 불능, 구원할 수 없다. 이게 5가지 비율이에요. 이게 우리 돌트레이트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수행 불능, 신적 애력 불능, 학력 불능, 지력 불능, 구력 불능이에요. 행위와 관련해서 교파별로 세례를 다르게 봅니다. 세례를 은총을 받는 수단으로 보는 교파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느냐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수단, 도구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로 쓰죠?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수단 또는 도구 또는 방편, 믿음의 수단, 믿음의 방편, 믿음의 도구,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믿음이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로마 카톨릭은 세례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세례파는 세례를 무시합니다.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침례교회는 유아세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를 부정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부정한다는 말이죠? 유아세례의 궁극적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언약을 부정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무슨 세례와 관련해서 무슨 세례를 주장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 회중파는 형식적 세례론을 주장합니다. 세례는 그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다. 장로교는 은혜의 수단인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대기림원답 165문 한번 보세요.
281페이지. 우리 혼자만 읽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읽을까요? 지금까지 혼자 읽으셨는데 그 다음 분 281페이지 165문 세례란 무엇인가? 세 가지 것을 말하거든요. 한번 세 가지 것 찾아보세요. 165문 세례란 무엇인가? 281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례는 신약 성경의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을 향한 것이고 그거에게 고침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사면하고 성령의 은혜 중생에게는 소리가 인이고. 잠깐만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들의 사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물로 씻는 것. 세례의 의미는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들의 사면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중생되고 인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자됨과 영생의 양자됨, 양성일은 부활의 인과 표징입니다. 자녀됨이를 이야기해요. 영생일은 부활의 인과 표징. 아까는 1항에서는 중성되는 인과 표징, 이번에는 부활의 인과 표징입니다. 자녀됨입니다. 두 번째 자녀됨, 부활의 인과 표징, 영생일은 세 번째 그곳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여 허락되고 전적으로 또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공개적으로 사역한 계약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약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교회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네바 요리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입니다. 328문에서는 뭐라고 세례를 이야기하면 당신은 물이 하나의 상징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세례가 그냥 상징이냐 아무것도 아니냐 형식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헛되이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시에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때문에 죄들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로 죄들의 용서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문에 무엇이 된다는 말로 이해할까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생겼다. 라고 오해할까봐 대규림답 161문 280페이지 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분 280페이지 161문 대규림답 1항 성례는 그 자체의 어떤 능력 때문이거나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독행 때문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례를 제정한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네, 보세요. 성례는 그 자체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 때문도 아니다. 덕행 때문도 아니다. 사혈은 인혈론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령한 목사님 때문에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아 그 행사에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덕행 때문도 아니라 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례를 제정한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벨지카와 돌트레이트,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것을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비하심,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이거든요.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이신칭이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하이델베르크 59문 118페이지 59문 118페이지 이신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믿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이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신칭의에서
이 신이 당시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지금 이건 주기도문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거든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는 것은 무슨 유익이 줍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고, 이 말은 칭이잖아요. 의롭다 여겨지는 건 칭이. 칭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상속자라는 말은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자녀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칭이라는 말과 이신칭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그 정의를 사용하는데요. 보세요. 칭이라는 말과 그러면 찾아보기 전에 이신칭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같은 말 아니에요? 칭이와 이신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기름문답 70문 한번 보실래요? 239 1항 70문 1항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2항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70문 대기름문답 239페이지 1항에 보면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행위로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 여기는 것이다. 네, 보세요. 칭의는 죄들을 용서하고 의롭다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인격을 의롭다 여기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 항에서 그렇다고 그들 안에 생겨지거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만족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칭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항에서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과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한 오직 믿음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칭의란 개념이에요. 칭의란 개념 됐죠? 칭의는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근데 여기서는 대기름문답에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만족, 의의 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류 3 우리 다시 돌트레이트 오류 3 보실래요? 우리 칭의를 정의 내렸습니다. 온전한 만족, 온전한 순종, 전가, 의의 전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돌트레이트 5장 3만 89페이지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가 의롭다 여기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여기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롭다 여기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의롭다 여기는 믿음. 자, 그렇다면 의롭다 여기는 믿음이 뭘 말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의롭다 여기는 믿음. 의롭다 여기는 믿음이라는 말 72문 보실래요? 240페이지 우리 대기름문답 72문 우리 70문 바로 옆에 240페이지 대기름문답 72문 240페이지 의롭다 여기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로서 의롭다 여기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죄인이 자신의 상실된 증권에서 스스로와 다른 피조물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롭게 여기는 믿음이다. 이신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무능력, 자기 부패성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아까 대기름문답 70문에서 배웠습니다. 이걸 칭의입니다. 전가, 의의 전가,
하나님의 만족, 완전한 순종. 이게 칭입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기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죄인의 심장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신이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비참하게 깨닫고 상실되는 조건에서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약속을 동의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단이라는 개념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고, 이신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신과 칭의의 차이점. 우리 돌테트 2장 8항 1절 한번 보실래요? 61페이지 1항 밑줄 친 거. 그 이유는 202장 61페이지 돌트레이트 2장 8항 1절 1절 밑줄 친 거. 그 이유는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분. 의지와 목적이었기에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져서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네. 의롭다 여기게 하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졌습니다. 의롭다 여기게 하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2장 8항 1절도 지금 돌트레이트 5장 5, 6, 3을 반박하고 있어요.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믿음이 선물,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비밀적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상적으로 준다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선별적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은 자는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신이라는 말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이신은 선택된 자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억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스스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수용한 자는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믿음의 결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보았지만 돌테트 1장 12항에서는 네 가지 것으로 말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가지 것. 믿음의 결실.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경고, 자녀가 갖는 경외, 죄,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죄에 대한 슬픔, 의에 대한 목마름, 네,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습니다.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말라기에서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데 구원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이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세 번째 원인은 믿는 자마다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십자가, 보혈, 구속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믿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제2원인, 제3원인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1원인은, 궁극적 원인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과 믿음은 어디에 종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종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사용할 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나뉘어지는 거야. 세례 때문에 구원받았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다. 이게 지금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침례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순절 세세르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십자가는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강조해요. 근데 제일 원인은 없어요. 자신들은 복음주의자고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단과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정통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건전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루터파나 아르미스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다 거기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오류 3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부정하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부정하면서 설명해야 되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순금과 도금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도금은 가짜예요. 겉에만 그럴듯하게 금 색깔로 덧입힌 거예요. 순금은 그 안에까지 금이에요. 금을 입혀서 금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 도금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인 척 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와 복음적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이건 복음은 복음적 메시지예요. 성경 구절 읽는다고 해서 이건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으면 속이는 자들, 고물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것을 행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공적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메시지인지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돌트레이트를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3장 16절을 해석하지 못하면 돌트레이트,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 믿음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건 시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시간에서 본다는 말은 그 차이는 있지만은 아르미스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위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와 개혁신앙은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비하심이 속죄사역에, 그러니까 속죄사역은 자비하심에 종속되어 있고 자비하심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 기쁨, 이거 영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돌트레이트, 한번 여기서 보실래요? 돌트레이트 1장 563 54페이지 계속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54페이지 돌트레이트 1장 563 54페이지 여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1항. 네,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가리킨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목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일부러 선택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죄 예정을 부인합니다. 반예정론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원죄를 부인합니다. 죄의 이야기를 깊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주권, 인간의 자유주의와 모순되고 충돌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윤리, 도덕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눌 거 있으세요?